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마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성이 마비되고요, 그 어떤 인간의 의지가 마비되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1971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교도소 생활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스탠포드 대학 안에 실제 이 교도소하고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아주 건강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병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쪽은 이제 수용자라고 하죠. 예, 죄수의 역할을 맡기고, 한쪽은 이제 교도관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제 안대를 씌우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이 실제 교도소인 줄 알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 역할로 들어간 사람들이 첫날엔 괜찮았대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3일째 되면서부터는요, 이 교도관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을 받는 이 죄수들은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일째가 되니까요, 죄수 역할을 맡은 자들이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마비되는 시간이 고작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 연구 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통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모기는요, 아무리 잡아도 모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 한국에서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남극에도 요즘에는 모기가 생긴답니다. 예, 아주 큰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모기가 사라지지 않듯이,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감기. 네, 아무리 먹어도 완치가 안 됩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해도 완치가 되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이렇게 모기가 사라지지 않듯 감기가 완치되지 않듯이 죄라는 것은 완치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금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 금주하시는 분들도 술을 안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참는 거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죄와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두 개의 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개의 컵은 100% 깨끗한 컵이고 하나의 컵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쪽은 100% 깨끗한 물, 한쪽은 99% 깨끗한 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100%요. 100%를 마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생들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1%의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은 이미 오염된 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1%의 죄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죄도 우리를 죄인 아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죄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깊은 침묵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출산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이 배 아파서 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고 임신해서 첫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징계로,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낳아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 아프신 분 계셨습니까? 물론 요즘에 제왕절개를 하긴 한다지만 제왕절개도 한 후에도 아프잖아요. 아기 나오면서 나는 고통 없이 낳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그 고통을 내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요. 출산의 고통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 출산의 고통은. 제가 낳아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힘들고 아픈데 실제로 낳으신 분들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고통을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여자가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은 하와의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을 억제할 수도 없고 의지로 참아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내 고통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하와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와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하시면은 막 하시잖아요. 그 신혼에는 그런 싸움을 이제 많이 한답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수건을 접는데 제 친구는 3번을 해서 접는데요. 근데 그 재수 씨는 이 2번을 접는답니다. 3번에 접든 2번에 접든 접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도대체 왜 3번을 접느냐? 왜 2번을 접느냐?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일 뿐인데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적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게 뭐일까? 이것만 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보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하는 것만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룹 과제가 있어 친구랑 오후 3시에 만나서 이렇게 과제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잠이 든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친구가 깨우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너 3시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계를 보니까 3시 20분이 돼 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너가 먼저 가서 좀 미안하다고 대신 말 좀 해줘라. 내가 빨리 준비하고 갈게.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미안하다는 말은 네가 직접 가서 해야지. 저는 그날의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상은 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이제 얻다, 획득하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얻고 획득하고 세우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게 이쁘기만 합니까? 저도 보니까 저희는 이제 2년 터울로 2살 터울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저희 아내가 보니까 한 4년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애기 밥 먹여야 젖 먹여야 되고, 애기가 막 조금만 움직여도 아빠는 잘 안 깹니다. 저는 잘 자요. 근데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엄마는 다 듣고 깨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다 깹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피곤하죠. 몸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잘 듣기만 합니까? 다 안 들으시는가 봐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가인을 키우는 도중에 둘째 아벨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벨을 알지만 아벨 하면은 가인보다는 적어도 좀 더 좋은 이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가인을 낳고 획득하고 주셔서 길렀지만 둘째 아벨을 낳고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낳고 기뻤던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무언가 받으면 우리는 기쁘고 좋지만 근본적인 회개가 없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든지 번영신학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떠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주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떠납니다. 20년 동안 죽어도 1년 안 주면 떠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깨우침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얻어진다 한들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막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칭송받는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개 중에는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켜서 그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사가 되어지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이게 뭐 순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또 성경에서도 장로라는 직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고 뭔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언가 모르는 공허함들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에 부담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근본적인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고 나면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허무한 인생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올바른 부모의 모델이 없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 중 가인은 농사를 하고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이제 되었어요. 한 배에서 나온 두 자녀이지만 하는 일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겠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허무함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쭉 나오겠지만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녀 교육에는 실패합니다.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인생이 이토록 허무할까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야 인생에 허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어려운 사건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가족, 친구들과 수다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십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결론에 이를 때가 다다랐다라는 의미로 또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참 예배였는지 아니었는지 심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수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능 때만 되면은요, 카톡방에 불이 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도방이 있는데요. 수능 때만 되면은 이 고3 부모님들이 막 기도해 주고 전화도 옵니다. 기도해 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예. 큰 교회들은 더하죠. 그런데 이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던 엄마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어떤 급한 마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예배하는 게 좋아요. 예. 저도 이제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요즘엔 제가 좀 새벽에 오는 시간에 좀 땡겼어요.
저 뒤에 여러분 말씀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게 타이핑을 하려면은 묵상하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땡겨서 4시 한 35분쯤에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제가 이제 4시 35분에 와가지고 한 20, 기도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불을 잘 안 켜고 싶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좀 조용하게 있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집에 가면 시끄럽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다이시라이. 조용히 혼자 주님 앞에 있는 시간에 한 짧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 정도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을 줍니다. 참 신앙의 태도는요. 기도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의 예물이 필요하듯이 예배에도 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본질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가인도 예배했습니다. 가인도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과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가인의 제사에 어떤 과정이나 마음에 선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형식적이고 성실하지 못하게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있는 보여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의 예배, 혹은 삶의 예배, 혹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히브리서의 해석인데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의 태도와 행위가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에 대한 이제 증언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인 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하면서 가인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내면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참지 못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이 헌금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 11조의 문제를 가르칠 때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습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때로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온전히 드렸을 때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온전히 드리기가 너무 벅차기도 하지만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쁜 만큼 드려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내 것을 그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네. 걱정하시겠죠. 그럼 목사님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거듭나고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의 예배는 어떤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또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에 큰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특별히 이 원문으로 보면은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돕기 위해 둘러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시고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직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둘러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류로 보자면 가인의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곡식이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피의 제사였던 것이에요. 제사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곡식을 드렸는가, 양을 드렸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정성으로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이 기쁨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합니다. 눈과 같이 희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큰 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뛰어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죄인임을 깨닫는 제사를 주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먼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네. 저도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법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부태떨과 마시죠. 네,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붙으면 교만해지고 떨어지면 우울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붙은 자들은 떨어진 자들을 비판합니다. 떨어진 자들은 붙은 자들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또 낮은 자로 봅니다. 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주의 자녀이며 맡겨진 사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일 뿐인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그냥 하나의 성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가인이 오죽하면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동생에게서 바른 예배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묻고 싶지 않고 찾아가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가인에게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배웠어야죠. 동생이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렸듯이 내 죄를 인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내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나쁜 것만 남아있는 옳지 않은 것만 남아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분노를 다스려야 바른 예배 자리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내 남편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기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드린 묵상과 이 예배와 봉사가 마치 무효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인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벨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되 바른 예배를 바르게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는 자입니까? 결론입니다.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른 예배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함으로 삶에서 바른 예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가 참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네. 가인과 아벨 설교가 참 무거웠던 이유는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여쭙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는 가인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제가 가인의 예배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혹여나 내가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여전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이제 말할 수 있는 좀 용기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예배가 혹여나 가인의 예배였다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